우리는 지금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언제든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점차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 속에서도 거리를 두는,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깨어진 일상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의 이 상황을 새로운 일상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져 버린 상황에 우리는 당황스럽고 또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에는 이전에는 당연했지만 우리의 삶에 중요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찾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의 뜻으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교회가 뭔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우리는 묻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뿐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받은 우리들이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이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 자체로만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위대하게 쓰신 선지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굉장히 이제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 엘리야에 대한 인상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의 모습 때문에 엘리야가 대단히 능력 있고 강력한 선지자라는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19장에 보이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리야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장소, 엘리야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위치, 그 자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돌이켜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 자리죠. 그 자리에 지금 엘리야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보이는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떠나라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떠나야 하는, 돌이켜야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엘리야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으로 지금 엘리야가 돌이켜야 될, 떠나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형편이 뭐냐? 이 형편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엘리야가 두려워해서 도망해서 지금 있는 이 호렙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좀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경험한 직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 까불면 안 돼, 너 죽일 거야 하는 이 위협은 사실은 엘리야에게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줄곧 아합 왕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편, 이 상황을 보고 왜 도망했는가 하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왜 이세벨이 죽인다는 이 말에 이렇게 무너졌냐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강렬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등장하냐면 왕 앞에 딱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서 왕에게,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그런데 등장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강력하게 등장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어 지내는 거예요. 멋지게 딱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말 하고 난 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라졌고 또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숨으라고 하니까 숨은 거예요. 근데 숨어 지내는 동안에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아합 왕이, 이 얘기를 듣는 아합 왕이 돌이키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 상황을 이 엘리야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합 왕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안 내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 탓이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됐다. 오히려 아합 왕은 모든 책임을 다 이 엘리야에게 아마 뒤집어 씌웠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정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무책임하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엘리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그 말씀대로 딱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큰 사명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저 이렇게 계속 숨겨놓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저를 좀 써주십시오. 부르셨으니까 좀 뭔가 좀 멋지게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좀 하나님 더 강력한 역사로 좀 이들의 마음을 좀 확 좀 바꾸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강력하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가 바라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흠뻑 적신 제물, 그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우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이걸 엘리야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언제까지 뭐뭇 하려느냐?
그렇게 머뭇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내린 이 불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기도로 통해서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까지도 내리게 되죠. 아마 엘리야는 이제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도 다시 왔는데 그가 그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마주한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가 직면한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여전히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현실이었죠. 이제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 갈멜산에서 내려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뭡니까? 이세벨이 너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기적, 비가 다시 오는 기적을 통해서 기대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여전히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잘 참고 견디고 버텨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와 보니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에도 숨어 지냈던 자신의 이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고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까지 이렇게 잘 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고 이루어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달라져 있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꿈꾸는 날, 바라는 날이 정작 왔지만 변한 것이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어쩌면 참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무너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이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영적 허탈감에 빠집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분명한 그 일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로 통하여 내가 더 어려워지거나 내가 더 위험해지거나 내가 더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믿는 게 뭘까?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지금 이 심정이랄까요? 지금 이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되죠. 원망하게 되고 될 대로 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참 알고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이것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 그것밖에 안 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상황을 다 아신다는, 엘리야의 그 심정을 다 아신다는 듯이 엘리야를 받아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호렙으로 가라, 호렙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장소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선 이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입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무기력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거기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과 땅을 뒤흔드는 지진,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역사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가 앞에서 보았던 이 강력한 역사, 아니도 실제로 경험했던 그 갈멜산의 그 강력한 불의 역사, 그 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진과 불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참된 소망이 뭐냐? 갈멜산에 내린 불이 아니라, 다시 내린 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을 내리신 하나님,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너의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기대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으로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든 상황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실한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다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불의 역사, 땅을 흔드는 역사, 이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함부로 얘기하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기 계셔. 우리는 막 이런 불이 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좀 그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이죠.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강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엘리야에게, 야 이제 이 놀라운 역사로 세상이 바뀔 거다 기대했던 이 엘리야가, 그런데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으므로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기적입니까? 어떤 상황 속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내린 불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갈멜산의 섬,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이 낙심한 상황 속에서 엎드려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데 누굴 통하여 바꾸느냐? 불로 통하여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보고
듣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세대죠. 여러분, 출애굽 세대만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세대는 아마 역사적으로 아마 통틀어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믿기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1세들은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은 자를 통해서입니다. 기적을 본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불같은 강력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 이 엘리야와 같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진, 그러나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어디냐?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하나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엘리야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확인하게 되자 일어나 거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돌이켜 다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하심과 역사가 실패하여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키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한국교회는 왜 지금 이 상황에 있느냐? 우리 가정은 왜 지금 이 상황에 있느냐? 우리 교회는 왜 지금 이 처지에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살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산과 같은 거대한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사라지지 못한다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뉴스에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준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지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의 기도를 볼 때는 절망적인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돌이켜 주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통하여, 아무리 우리를 통하여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받을 때에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불을 내리는 강력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그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를 떠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건과 기적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보며 신뢰하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참 이 떠나게 하신 이 엘리야에게 명령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이 땅을 다스리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왕으로 삼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싶었지만, 오늘 지금 이 엘리야는 뭘 깨달았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선지자를 세우는 그 일들을 제일 먼저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여전히 일어날 때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이 다음 세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얘들이 더 힘들 거야, 얘들이 더 어릴 거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는 세대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실제로 엘리야가 한 일은 이 엘리사를 세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세움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은 이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보고 걱정합니다. 더 힘들 텐데, 더 어려울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이김은, 성도의 이김은, 이 땅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더 척박해 보이고 더 암울해 보이는 다음 세대,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변함없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게 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능력인 줄 알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주님 말이 나의 힘과 능력임을 믿는 자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행복한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